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편지 글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생 사도 바울이, 사도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첫 번째 보낸 전서, 두 번째 보낸 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퀴즈. 빌립보서,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네, 빌립보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면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갈라디아서. 예. 물론 이름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보낸 편지고,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 교회에 보낸 편지죠. 한 번만 더 묻죠. 로마서는 어느 교회에 있는? 네? 로마서. 네, 로마. 네. 아주 쉽죠. 네. 오늘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곳 데살로니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을,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미처 그 교회를 잘 돌보지도 못한 사이에 약 20여일 만에 그만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우두머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는가?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테네까지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부흥하게 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칭찬들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참 잘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칭찬을 주님께 들으면 좋겠어요. 야, 너희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너희가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했구나,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흩어지고 깨지지 않고 오히려 잘 참아내는, 인내했구나라는 이러한 칭찬 세 가지를 받습니다. 믿음과 또한 사랑과 인내, 이러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러한 칭찬들을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같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 건데,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피신하듯이 도망가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재림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도 종말론, 잘못된 종말,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하죠?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또 주님 오시길 기다린다. 그렇게라도 나타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재림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에서 일하면 뭐하냐? 주님 곧 오신다는데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좋죠? 일을 안 해요. 이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권고입니다.
비록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또 주님께서도 그 인정하셔서 부흥하게 하신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 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또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살피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좀 더 다른 표현, 다른 번역, 좀 쉬운 걸로 말씀드리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막 꿈틀꿈틀 됩니까? 살아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로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요. 자장가로 역사를 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피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됩시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주신 그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혹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거란 거죠. 다시 그 역사라는 표현을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죽어서 잠잠히 무슨 침전물처럼 그냥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고 또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의 말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좀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전할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또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설교자의 책임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어떤 다른 교회 혹은 목사님 혹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하죠. 오늘도 깊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에 혹은 신문지상에 이렇게 오르내릴 때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에 저렇게 적용이 될까? 아니 왜 자기의 정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까? 아니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도구가 되는가? 자기 욕심이나 또한 자기의 그 어떤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용하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좀 더 여러분들보다 권위가 있는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끌어온다든가 11조를 강조해서 뭔가 교회의 이득을 취하기 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듣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설교자 바울의 말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고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고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자란다. 이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지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는 것이 정상인데 왜 마치 비정상인 것처럼 3년, 5년, 10년, 20년, 40년 시간이 흐르고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곧 다가와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때론 제자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여겨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정말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건 왜냐는 거죠. 왜? 아예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누구라고 가리키지 않고 그냥 내 모습 보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네요 라고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섭취해야 돼요. 식물들은 뭘 섭취하죠? 햇빛을 섭취하고 아래선 물을 섭취해요. 또 이게 좀 자라는 게 신통치 않다 싶으면 영양제들을 쿡쿡쿡 꼽아갖고 잘 자라게 해요. 근본적으로 잘 못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집엔 살아있는 게 들어오면 다 죽어나가요. 이놈의 꽃들이 저랑은 잘 안 맞나 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 정말 잘 키우세요. 그건 그 꽃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나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닐까요? 중요한 건 그 나무 입장에서 볼 땐 뭔가를 먹는 거예요. 위로부터도 먹고 아래로부터도 먹고.
다른 모든 생물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먹이로 주신 것들을 먹을 때 그때 자라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자라죠. 우리의 몸은 어떻게 자랍니까? 말 하나만 하죠.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잘 먹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 아주 그냥 먹은 게 얼굴로 다 가 있어요. 몸으로도 다 가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어떡하지요? 걱정이네.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걱정 마. 다 키로가. 제가 거기에 그냥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심 없이 아멘합니다. 의심 없이. 여러분, 먹으면 크는 거예요. 설령 그게 위로 아니고 옆으로 클다 할지라도 크기 마련이에요. 먹어야 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먹을 때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뭘 먹을 때 자라냐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그것은 무엇을 정말 먹을 때 자라느냐, 무엇을 섭취할 때 자라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어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어머, 저 사람 보니까 이슬만 먹나 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슬만 먹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어떤 것을 먹고서 자랄 수 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난 말씀을 그래도 좀 읽는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잘 듣는 편에 속하는데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의심이 있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그건 여러분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인가 하면요, 과연 설교나 이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동화책,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신화나 동화처럼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즐겁게 그러다 어려운 데 나오면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그냥 즐겁게 내가 원하는 내용들, 이건 너무 찔려, 이것도 좀 넘어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진 않는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성경이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저 사람이 지식을 자랑하고 있구나, 혹은 우리의 영이나 정신이나 육체의 어떤 치료 세미나 정도로, 혹은 윤리 도덕 시간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참 은혜 받았다. 도대체 뭘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가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달았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용될 때 나타나는 증상 또 현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막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밝은 태양빛 아래서 성냥불이나 혹은 촛불을 켜고 그 불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누추하고 더럽고 정말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의 충격과 마음의 부담이 생기지 않고서야 베드로 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뿌려지고 또 그렇게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좀 비유가 어쩌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근데 같아요. 길을 가시다가 혹은 아니면 오래된 방에 장판을 들쳤을 때 다니는 벌레들이잖아요. 태양빛 아래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돌을 확 제끼면 거기서 이름도 모를 벌레들이 막 꾸물꾸물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부딪힐 때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눈은 다 가리워져 있어요.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욕심들로 우리의 눈이 다 가리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리워진 눈에 그 꺼풀을 벗겨내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죄인이야. 그런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베푸시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간수장이 자기의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요? 설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아는데, 그거 많이 아는데, 잘 아는데, 그리고 성경 퀴즈하면 지난번에도 내가 1등 했는데,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기회들이 많아요. 읽을 기회들도 많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성경책이 다 찢어졌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샀는데 보니까 제본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10,000원 달래요. 나 10,000원 못 줘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헝겊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사진 찍어 보내드렸더니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헝겊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보내주세요. 착불로 보내고 완전히 깨끗하게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줬어요. 원하면 여러분들이 줄 긋고 읽던 그 성경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쓰기 원하면 저 주세요. 제가 고쳐다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밀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감동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욕심을 위해 사용될 때, 내 삶의 방편으로 사용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되어지는 설교나 여러분이 읽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엔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몸도 살리잖아요. 몸도.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리십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어떤 결과들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회복, 치유, 치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것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고침을 받고 회복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않더냐?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뜨겁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병든 육체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엇의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야, 예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진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나면 늘 생각나는 건 예화가 생각나지요. 아, 그 목사님 막내가 좀 몸이 있다더라. 뭐 이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를 일으키고 내 안에서 운동력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며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합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아, 저거는 나한테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아, 요거는 괜찮은 이야기, 이렇게 선별되어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받아들이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생각에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요건 하나님이 하시고 요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불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태우고 또한 여러분들의 정말 더러운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태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하신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신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헤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를 부르기만 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마.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할 그 말씀이 무엇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또 혹은 사업에서 실패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육간의 질병이 들었습니까? 상한 몸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힘겨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가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을 때에,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 정도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비록 제 입을 통해서 말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읽혀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고침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삶이 막 긴장 가운데 있고 가슴을 졸이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뭔가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정말 힘있고, 그리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계산해 볼까요? 하루 24시간이고 일주일이라고 친다면 168시간. 168시간. 일주일이 168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데에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몇 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보통 길게 하면 45분, 짧게 하면 37분, 35분. 168시간 가운데에 30여 분, 1시간으로 쳐드릴게요.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길 기대한다.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강력한 역사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1시간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정말 이곳에,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드시면은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읽거나 듣거나 똑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치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있는 곳에서 읽으세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을 느끼고 정말 기도하면서 잘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며칠 안 남았죠? 다음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큐티 캠페인을 시작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대상으로 할 거예요. 제가 좀 고민은 했었어요. 에스더회, 여전도회. 읽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돋보기 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말 교회적으로는 재정 지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큐티책을 다 사드릴게요. 대신 한 달이 지나건 두 달이 지나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생활이 돼서 이제는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제가 안 사드릴게요. 아싸, 한 20년 동안은 무료로 봐야지. 안 자란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내 삶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만 맡겨둬서는 큐티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을 들들들들 볶을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에스더회 회원들 가운데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분들 포함해서 그 이하 루디아까지는 모두가 다 홈페이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안에 있는 한 게시판을 마련해 놓을게요. 큐티 나눔 게시판에. 잘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물음표, 따옴표, 뭘 넣든 간에, 느낌표, 뭘 넣든 간에 반드시 한 번은 들어오셔서 체크를 하게끔 제가 달달달달달 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긴박해요.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에 또 있습니까? 의지요? 여러분들의 의지요? 네, 의지로 우리의 삶이 변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사자성어에도 나오잖아요. 작심삼일.
요즘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죠. 우리의 의지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지금 여러분들 다짐하시죠? 저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생각했던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제가 저 앞에서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요약하시오. 감동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조차도 믿을 게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외에는 여러분의 말을 고칠 것, 여러분의 얼굴을 고치는 것,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망가져가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바닥이 보이는 재정에 관해서도 회복시키는 것, 말씀밖에 없어요. 지치고 정말 찢어진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꿰맬래야 꿰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몸입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온 날도 짧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얘기를 하고 무슨 바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비록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 전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준비하면 저만큼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더 잘하시죠? 더 잘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할 때, 먹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도 살게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셨죠.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 말씀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셨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굼, 그것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곁에 두시고 여러분의 입에 다시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이 시작할, 그리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준비하며 시작할 이러한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전 교인들이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